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난 5월 9일부터 WCBA 기독교 한인 방송총회 및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축복송리를 은혜롭게 마친 은혜였습니다.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에서 진행 중인 여리고 기도운동에 주역되는 한미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Prayer by His grace, I believe that we will be united someday in the near future. 현지 외국인 전도와 워싱턴 땅의 영적 회복을 비전으로 삼는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다국적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구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부흥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훔치면 안 됩니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선생님이 세우고 목회한 교회입니다. 아볼로는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 프리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간 교회 가보니까 12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는 그 얘기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큰 부흥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신데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교회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은사적인 것에 치우치는데, 진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이 성령 충만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였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열흘 동안 모여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되었을 때 저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역사는 꼭 말씀과 같이 갑니다. 말씀, 성령 역사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그 다음 플러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영어로 델리케이트하다는 표현인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타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너무 바빠요. 주님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 많이 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풍만히 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성령이 이렇게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다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당신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있습니까? 자신은 알아요. 내가 지금 충만한지 안 한지 자신은 알아요. 주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겉의 모습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보기에 참 칭찬받을 만한 분인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뭔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면서 컴플레인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을 할 때 나는 full of joy, 넘치는 기쁨을 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인데,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joy, 기쁨이에요. 기쁨. 세 번째가 peace인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네. 기쁨.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기쁨. 그래서 주님을 할 땐 기쁨을 갖고 일해야 되고 감사를 갖고 일해야 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일하면은 하루 종일 교회 나서 봉사해도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집에 갈 때도 드라이버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
절대로 원망과 불평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No complaint. 절대로 그냥 언제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12명이 그 교회 멤버인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방언을 말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건 맞는데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많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12명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12명이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어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3번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언제 달라졌죠? 성령 받고 나니까 저들이 뛰쳐나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비겁자였어요. 배신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바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둘째로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마스터가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 삶을 컨트롤하실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 19장 보면 저들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그 한 100년 이상 후에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받았는데 이때는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받았어요. 그 당시 침례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는 삶의 주인을 고백하는, 내 삶을 바친다고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세례가 침례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 100년 후에 이제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3번 줬어요. 3번 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당신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당신의 구세주인 걸 믿느냐?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믿느냐? 아멘 하면 물에 또 들어가고요.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믿느냐? 아멘. 이것이 합쳐진 것이 어포스틀스 크리드, 그 사도신경이거든요. 3번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침례를 받는 목적은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올드 네이처는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네이처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침례를 줄 때 보면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막 버텨요. 그래서 더 누르면 더 물속에 더 담궈놔요. 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또 세계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많으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자꾸 보이스를 크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제가 인터내셔널 칼버리 처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박수를 쳐서 훌륭한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의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주장이 있고요. 우리가 자꾸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을 쩌찌하고 컴플레인하고 하는 이유가 다 성령 충만받지 못한 이모초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충만받았으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을 한 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일을 하셔요.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세컨 시니어 패스터로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한 분이 50년을 목회하셨어요. 50년.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50년. 그러니까 성도들은 50년 동안 조영기 목사님을 봤기 때문에 성도들은 앉아서 목사님 이만 봐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50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자랐으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성령 받고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헌신자가 되었는데요. 50년을 목회하는데 후임이 누가 가서 그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도 조영기 목사님 50년 설교하신 그 강단에 서서 제가 그 설교를 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것은 나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주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컨트롤하시고 주님께서 이 목회해 주셔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이 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지만 주님이 하시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께 앞으로 교회를 지을 거기 때문에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교회가 지어질 때는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지어지는데 완성될 때까지 이 인터내셔널 칼버리 처치에서는 그 누구도 인간의 소리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솔로몬 성전은요, 다 만들어서 갖다 조립만 했어요. 다 솔로몬 성전에 못이 없었습니다. 다 조립해서 다 만들어서 갖다 이렇게 어셈블만 하면 된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성경의 영향을 받는지 몰라도 한국의 한옥이 못이 없이 다 조립해서 지는 것이 한옥입니다. 옛날 우리 한옥집 건축이.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못질한 게 없고 다 다듬어서 만들어서 딱 조립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고 기도만 하고 주의 종의 말씀 중에서 한 마음 되면 교회가 지어집니다. 늦게 지어진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 어련히 다 알아서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것만 인정하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오너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오너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오너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미국의 오너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미국은 그레이트 앞에다 그레이티스트 가장 위대한 나라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회 건축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양이 차면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 쏟아진 것처럼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찰 때가 되면 물이 되어서 비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인내심에서 못 참는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시고 피난 물질 다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 이제 다들 성령 받고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역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부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성장이 멈춘 교회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애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듯이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열매를 맺으려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The authority of the church is the Bible. 이게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얘기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는가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요. 이 말씀에서 한치도 옆으로 벗어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 속에 빠져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강하게 임했든지 이어가지 주의 말씀이 이미 성화하여 세를 얻으니라 하고 이 말씀이 온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었다.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2명밖에 안 된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2년 만에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지역을 변화시키고 뒤흔들어 놓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뛰면 주님이 이렇게 구경하세요. 이렇게 잘해봐라.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도움을 받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존귀함 받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주님으로 사랑하고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지역에서 큰 부흥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다문화 선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7개 국언어로 동시 통역이 됩니다. 7개. 그래서 이 교회도 다문화 사역을 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마이너리티 그룹들을 다 전도하고 이름 그대로 인터내셔널 출시에 주신 미션을 잘 완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Today really awesome time. The Holy Spirit was empowering us. We really had a great time. You know, it's really different. The Holy Spirit was working with us and the mighty hands of God was with us. And it was very blessing to meet Pastor Yoon Lee, to hear his messag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when I play my music, the flute, I want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 be a blessing.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성도들은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라이프 다문화 TV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현충일인 지난 6월 6일 이른 아침부터 잠실 경기장 입구에 원근 각지에서 온 버스들이 몰려옵니다. 아침 공기처럼 청명한 하얀 단체 티를 맞춰 입은 사람들의 표정엔 기쁨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 주관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린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올해 11회째를 맞은 이 성회는 6시간 내내 열정적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진행되는 성령 축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임원들과 성도들의 마음은 성령 충만의 기대로 가득합니다. 2017년 The Holy Spirit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팀 조슈아와 콰이어가 인도한 열정적인 찬양의 무대. 잠실 경기장은 성령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날 특별 초대된 아이자야 61과 함께 청년들은 춤추고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열정적인 찬양 후 이영훈 목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십자가 신앙에서 4가지 신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은 뭐냐? 첫 번째가 이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은 죽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
2장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출발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속상해하는데, 죽으면 미워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오늘 죽으라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 내 속에 늘 분노하고 상처 때문에 고통하면서 늘 어둠의 한 구석에 앉아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상처와 관계가 없어. 나의 이전의 슬픔과 관계가 없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이거 십자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왜 고민하느냐?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11조를 풀어가지고 11만 개 자리를 만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1만 갖고는 너무 부족해요. 지금 고등학교 중퇴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만 약 20만 넘는다 그러거든요.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의 고민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돌봐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가지고 나의 옛사람, 나와는 상관이 없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유혹합니다. 저에게 게시판에 올라오고 또 청년들이 이메일을 보낼 때 보면 요즘 그 인터넷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음란물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고 또 보고, 안 보겠다 그러면서 또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김중건 목사님 CCC 대학생 선교회 그 간증을 보면 어떤 청년이 음란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보겠다고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4번이나 깎았대. 머리 깎고 나서 또 보고, 자라가 보면 또 보고.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늘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중요한 우리의 십자가 신앙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 내가 죽으면 화낼 일도 없고, 내가 죽으면 다툴 일도 없고, 내가 죽으면 속상할 일도 없고, 내가 죽으면 아파할 일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요. 부활의 신앙, 두 번째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1단계는 벗어버려야 되겠어요. 이제 2단계 부활의 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2장 20절이 이렇게 두 번째 이어져 갑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살아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맡기는 걸 뭐라 하냐? 믿음이라 그러고, 맡기는 행위를 가르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내 고민을 맡깁니다. 내 아픔을 맡깁니다. 내 슬픔을 맡깁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생체육관에 가서 그 전국 태권도 대회 축사를 하고 갔어요.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6월 6일 날 되면 그 선수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갔는데 4,300명이 모였어요, 선수들이. 근데 이제 그 유격 훈련 받은 분들이 나와서 시범을 한 20분 넘게 했는데, 하늘을 날면서 막 벽돌을 깨고 그 나무를 깨트리고 그 널판을 깨트리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막을 저렇게 쳐보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못 쳐보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이길 줄 믿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플러스 말씀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무장하고 나서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 다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22장 20절은 이렇게 뒤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뭐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는데 물어봤어요. 수화하는 친구들에게 사랑 어떻게 하냐.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를 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뭐 남녀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사랑인데 그 사랑의 꼭 근원지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게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내가 속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평생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내 속사람이 자라지 못합니다. 늘 내 안에서 웅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관리하는 교목에 부탁을 했어요. 각 대교구마다 가장 어려운 가정 몇 사람 좀 추천해달라. 그러면 어느 날 그냥 그날 아침 그날 연락하고 그날 그 집에 한번 신방을 가겠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이 어떻게 살까 제가 가서 좀 뵙고 쌀 한 가마 지고 가서 갖다 놔드리고 기도드리고 오고 싶어요. 여도수 목회가 교회가 크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힘들게 사는지 어렵게 사는지 직접 제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전에 듣는 소리만 듣고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기도원에 이제 교구버스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교구버스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기도원에 교구버스 타고 올라왔다가 끝나고 가는데 이 교구버스들이 한 5분 정도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급히 출발을 하니까 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 차를 잡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놓쳐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른 버스가 이게 빼는데 그만 거기 부딪히면서 발이 들어갔어요. 발이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 버스가 뒤로 가다가 다시 섰는데 이 오른쪽 발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산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후송돼 갔습니다. 발가락을 4개를 잘랐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교회 할머님이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기도원에 왔다가 어떻게 버스를 찾다가 그만 버스가 뒤로 후진할 때 발이 들어가서 발가락 4개가 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너무나 그 할머님한테 죄송하고 또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일산에 있는 병원에 제가 신방을 병문안을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할머님이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아이고 내가 사고를 당했더니 목사님을 다 만나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저를 만나면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내 발가락을 4개 잘랐는데 보상해 내요. 그래도 할 말이 없죠. 제가 무슨 욕을 먹어도. 아니 발가락 4개가 잘렸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요 저한테 너무너무 목사님 이렇게 저 와서 돌봐주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 들은 말이 내가 충격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와 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아니 발가락이 4개 잘랐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시나. 본인은 독거노인으로 겨울에도 추운 겨울 혼자 지내는데 연탄 뗄 돈도 없어서 전기 담요 하나 이렇게 덮고 덜덜덜 떨고 주무시는 할머니. 밥도 제대로 못해 잡수시고 밥 한 번 하면 그냥 신김치랑 해서 겨우겨우 식사를 하시는 할머님인데 그 할머님 말씀, 이렇게 따뜻한 병원에서 하루 3끼 그렇게 맛있는 밥을 처음 먹어봤대요. 원래 병원밥 맛없어요. 병원 입어본 분은 알지만 병원밥 맛없거든요. 요즘 조금 낮았는데 병원밥 맛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봤대요. 따뜻한 밥과 국을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대접받으니 너무 좋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겨울에 추운 바람 안 들어오고 이 병실에 너무나 따뜻하고 좋대요. 퇴원 안 했으면 좋겠대요. 남들 병원에 들어가면 빨리 퇴원하겠다 그러는데 이 할머님은요, 본인이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병실에서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발가락이 4개가 사라졌는데도 따뜻한 밥을 먹는다고 감사하신 할머니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밤마다 눈물 흘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더 발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606을 끝나고 나서 내년 다시 송해를 위해서 모일 때까지 이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가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믿음과 동반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장 20절에 이렇게 결론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사람들은 가족을 믿고 자기 배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가능성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옮겨가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이제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믿음은 뭡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내 마음에 품고 오늘 내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큰 믿음의 용사들로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분내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답답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부활돼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시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설교 후 이어진 신유와 통성기도 시간. 주여!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성회를 통해 치유의 기적과 삶의 회복을 체험한 성도들은 더욱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매년 서울까지 와서 606 성회에 참여하는 게 저희 아이들의 일년 중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 있는 날인데 큰 은혜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회 내내 꺼지지 않고 타오른 열정적 찬양과 말씀, 기도의 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청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정금처럼 단련된 청년들은 이 땅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변화시킬 믿음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